동영상에서 그 체코 영화 모스트는 영어로 브릿지라는 뜻입니다. 실화였던 이 체코 영화 모스트에서 이 다리 조종사 라도의 아버지는 선택했었어야 돼요. 하나뿐인 아들 라도를 살리느냐, 아니면은 기차에 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라도의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하고 대신 많은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도 복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란 무엇일까?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사랑.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이죠. 요한복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Next. 그 다음에 뭘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so much,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했죠?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뒷구절에 나와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행위였어요.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째로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란 도대체 뭐야? 한마디로 그것은 주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첫 번째 Love is giving이라고 쓰면 돼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내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사랑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사랑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주는 것이었어요. Love is giving. 사랑이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를 영어에서는 act라고 나와요. act가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완전히 내어주는 스토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소처럼 꼬리까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선교이고 목회입니다. 목회는 있잖아요. 2,000명이든 3,000명이든 저 뒷자리에 있는 어떤 가정에 강아지 이름까지 아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 사람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셀 수 있다면 진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는 목회가 아니에요. 설교는 있잖아요. 단상에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또한 당신은 모든 것을 이 주일에 주님께 주어버리는 것, 그게 워십 서비스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주일날은 내가 주님께 완전히 드려야지. 그게 서비스예요. 주일날 내가 1시간 예배드리고 또 가서 뭐 시장 봐가지고 또 가서 뭐 어디 가서 놀기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있잖아요. 완전히 드려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나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반에 끝난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세레모니에 불과해요. 서비스라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럼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뭐 받으러 왔습니까? 그럼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내어줄까?
결혼한다는 것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marriage service예요. 그것도 결혼은 순결한 자신을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남편과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껴안고 자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 하나님은 내어줬잖아요.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말한 것은 너희 아들을 전쟁터에 내줄 수밖에 없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가라.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전쟁터에나 일터에 위험을 무릅쓰고 내어주는 것이 가슴이 아프더라도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르쳐준 것은 내어주는 것이에요. 껴안는 것이 아니에요. 동영상에서 라도의 아빠처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손해보기로 작심한 것이 아예.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손해를 봐야지. 작심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다 줘버려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와서 내가 나눠줘야지. 그게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밝은 등불한 설교했더니 우리 임 목사님께서 밝은 등불을 가지고 또 목사님 제가 식사를 준비할게요. 사실 런치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런치에 사랑이 있고 그 런치에 은혜가 있고 그 음식을 먹으면 보약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런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꼭 손해보아야 할 두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하나는 첫 번째 가정이에요. 가정은 손해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는 손해보러 가는 것이에요. 사랑의 노벨 수상자 마더 테레사,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할머니 마더 테레사 주부에 제가 써놨어요. 간단한 말을.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리를 숙여 상처와 눈물을 닦아내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처받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Beautiful. 오 마이 갓. 이걸 그분은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제가 2000년도에 연세대학교 신학을 이제 한 학기 끝나고 THM에서 MDB로 바꾸면서 교보문고에 갔을 때 처음에 이 책이 턱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야. 저는 그때 거기서 푹 빠졌어요. 테레사 여사에게. 그때부터 책을 그 사람의 수십 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걸로 논문을 쓰고 이것으로 숙제를 하고 모든 마인드를 이것으로 나의 마들에 대해서 살아갔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사랑은 상처받는 거야, 위로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에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상처스러웠을까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웃으면서 기분 좋게 예수님을 내보냈을까요? 오늘 동영상 모스트에서도 죽은 외아들을 껴안고 철규하며 울던 라도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방황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화를 내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난장판인 그 기차였어요. 그 기차에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라도 아빠는 라도를 죽여야 했었어요. 그러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라도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오늘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을 확증한 거야. 사랑한다는 표현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어. I love you. 이것은 내가 getting hurt, 상처를 얻을 수 있어. 허락한 거야. 내가 상처받기로 허락한 거야. 그게 바로 I love you예요. 내가 상처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그 말과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요, 리더입니다. 참 상처받을 때 너무너무 아프죠. 특히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줄 때 너무 아프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줄 때도 너무 자녀들은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거라. 우리는 상처투성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처는 우리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요, 리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상처받는 쪽이 사랑의 주체자입니다. 상처를 주는 쪽은 철부지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허락하셔서 나를 상처를 팍팍 긁어도 괜찮아. 그게 I love you예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어줄 때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소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강권으로 다 믿겠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장이 바로 Whoever believe in him 이라는 뜻이에요.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그래서 셋째로 사랑이란 그 상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란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군들이
그 터키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터키 지역 그 자체,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인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지 않고 다 이슬람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강요하니까, 강권하니까.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래봬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 그런 주인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강요가 아니라 나의 선택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믿는 것은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세요. 구원은 애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love is choosing이라고 쓰면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Love is getting hurt. 나의 선택이, 나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상대에게 먼저 선택의 자유권을 넘겨주어도 기뻐하면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세요. 넷째로,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메뉴판을 들고 뒤척뒤척 뭘 먹을지를 몰라요. 그리고 꼭 시켜도 비싼 것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웃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줄 때도 답을 미리 다 가르치면 안 되지요. 답답할지라도 끝까지 그 아이가 답을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안요셉을 답답하는지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안요셉, 내가 그래도 큰 교회를 하나 줬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답답하니?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답답하다고 고치를 잘라주면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라이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 김철웅 집사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영원히 같이 사시겠다고 기다리시는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를 끝까지 기다리며 웃을 수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Love is giving. 두 번째, Love is getting hurt. 세 번째, Love is choosing. 네 번째는 뭐예요? Love is waiting.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가르쳐 주신 전통적인 사랑의 방법 네 가지예요.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탕자일지라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 세 번째 주일 예배 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존재 가치가 중요하지 소유 가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소유 가치는 자꾸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래. 소유하고 싶어서. 그러나 존재 가치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존재 가치예요.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전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